안녕하세요. 예,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우리 큰빛교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선교대회에 참 많이 감동되고 또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우리 성도님과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구나라는 것들을 참 피부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찬양과 아주 말씀의 은혜가 되었고요. 오늘도 찬양단이 부르는 그 찬양 가사에 종의 마음, 참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천병선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대회 하는데 강의 좀 준비하라고 갑자기 뜬구름없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냥 당황해가지고 이제 대만을 이제 선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 갑자기 선교 강의를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따가 그 주제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는 퇴 전방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 전방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 전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자리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금빛교회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과 모든 사역자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청교의 마음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이 귀한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 선교에 분발하는 우리 귀한 우리 금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저 전방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죠? 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맨 끝 부분 보면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러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퇴 전방이에요. 선교사들은 자기가 간 그 선교 나라, 선교 지역 그곳이 바로 땅의 맨 끝 지역의 퇴 전방이라는 곳입니다. 저는요, 나의 퇴 전방은 예전에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퇴 전방으로 삼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 바로 익혀진 나라입니다. 좀 켜주세요. 자, 익혀진 나라 대만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 땅의 하나의 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행하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만은 우리에게 익혀진 나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대만은요, 중화민국으로 중국 대륙에 있을 때 그 장개적 총통이 백범 김구와 함께 상하이 정부에
협력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들을 많이 도와준 그런 대만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건국한 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낙동강만 딱 남아있을 때 유엔 상임이사국인 그때 당시 대만이 중화민국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 대만이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나라가 유엔 참전 용사들이 참전함으로써 전쟁에 반전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그 후 대만은 우리의 친구이며 경쟁자였고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1990년 이전만 해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이었습니다. 급속도로 경제 번영으로 성장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1992년 이후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왜?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만과 단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대만을 멀리함으로 우리는 급속도로 대만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또 그 후 우리는 더 이상 대만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혀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잊혀진 나라, 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이 대만이 왜 우리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잊혀진 나라가 되었냐면요,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대만하고요 선교를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만을 거점을 두고 대만을 먼저 선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꾼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자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만을 접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 선교 대상국으로 포함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대적으로 대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 추교하기 이전에는 대만에 대대적으로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추교가 단교가 된 이후에는 대만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만에 이제 선교를 이제 소홀히 하게 되고 막바로 중국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거의 중국 쪽으로 다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만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나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나라, 이 나라를 한번 소개시켜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만은 어떤 나라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만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는 다시 이 대만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PPT로 이제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기 대만 국기죠? 예, 대만 좀 기쁘게. 어제는 잘 웃더니 왜 오늘은 잘 웃죠? 제 시간에도 좀 웃어주십시오. 자, 대만 국기는 어떻게 상징하고 있습니까? 대만 국기는요, 청적백일기라고 약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순원이 삼민주의 사상으로 청색, 적색, 백색 이 세 가지를 저 대만 국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천명, 순수, 자유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색은 휴생, 유혈, 형제 우애로 한족 중심으로 해서 다민족 국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정직과 평등을 표현하고 있죠. 자, 저 대만 국기 안에 태양처럼 보이죠? 하나. 저게 빗줄기가 12개의 빗줄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저거는 하루에 24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또 1년에 12개월을 현상화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강불식, 쓰지엠 fu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국기는 이런 여러 가지의 뜻들이 저 대만 국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에 뭘 상징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아우 똑똑하네.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저 사진을 보면 뭘로 보이죠? 금방 맞췄네. 수수께끼로 내가 질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고구마 나라라고 해요. 왜? 땅덩어리가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딱 봐도 고구마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이 대만에 보면은 도시가 많이 있죠? 대만은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부 지방에는 찌롱, 타이베이, 신주라고 있고, 중부 지방에는 타이종, 쇼셔이강, 짜이로 있고, 남쪽 지방은 타이난, 까오슝, 핑동, 타이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북부 지방, 중부 지방, 남부 지방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대만은요, 보면 인구가 여기는 보면 2,30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느냐면 대만의 북부 지방은요 아열대성 기후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 지방은 열대성 기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대만은 겨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만은 겨울이 있어요. 북부 지방에 가면 대만 겨울은 어떤 날씨냐면 우리나라 늦가을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남쪽 지방은 당연히 뜨거운 열대 지방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 8월 달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요 막 땀이 쭉 가만히 있는데도 막 땀이 줄줄 흘러요. 그 정도로 1년 내내 이 대만은 이런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에는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에이 뭐요 얼어 죽어요. 진짜 얼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자, 대만의 민족 분포도는요 한족과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족은 98%고 소수민족은 2%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땅을 이렇게 민족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족은 대만 북부 지방에 많이 포진되어서 살고 있고 남쪽 지방은 소수민족들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쪽 지방이 뭐 한족들이 안 사느냐? 아니에요. 한족들이 많이 사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그래도 그 소수민족들이 이 남쪽 지방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이 몇 개냐? 바로 14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지요?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 뭔 소수민족들이 저렇게 많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소수민족들은 어디서 사냐면 고산지대. 저런 아까 말한 그 대도시에는 이제 살만한 사람들은 살지만 소수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진 있는 이 저기는 다
고산 지역으로 많이 포진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나라고, 소수민족들은 어떤 유형의 소수민족이냐면 오주트로네시아족인데, 이 대만의 이 소수민족은요, 여러분들 호주나 뉴질랜드, 하와이에 사는 마오리족 아세요? 이 대만의 소수민족이 이 마오리족하고 똑같은 종족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소수민족들을 가서 보면 진짜 제가 봤어요. 여자건 남자건 대만 체구가 막 이래. 그리고 얼굴도 막 이러고, 얼굴도 까마잡잡하고요. 진짜 마오리족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에 있는 이 소수민족, 마오리족, 이 소수민족 사람들하고 뉴질랜드, 하와이 이런 나라 사람들의 소수민족들하고 자기네 나라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같은 어근의 언어와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기에도 그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은요, 대만의 언어는 무슨 언어냐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중국어고, 이제 대만의 남쪽 지방에는 대만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수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데,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 사투리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본토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들하고 똑같은 한글로 말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또 특유의 사투리가 있어서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만에 답사를 가보면서 그 중국어로 사용하는 거하고 대만어로 사용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근데 중화민국의 하나인데 두 개로 갈라져 있죠.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고, 중화민국 대만입니다.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유주의예요. 이 나라들을 딱 보면 구분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으로 가면 중국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딱딱해요. 그런데 이 대만에 가보면 대만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대만 사람들은 성격도 온화하고 얼굴도 밝고 아주 명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중국인데도, 중화민국인데도 너무나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바로 이 대만이었습니다. 자, 종교 분포도는요, 불교는 35%고 도교는 33%고 기독교는 3.9%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와 천주교와 합쳐서 통계로 나온 통계입니다. 자, 제가 이제 대만에 가면 갈 지역이 대만 까오슝입니다. 이 도시는 대만의 두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예. 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만의 이 수도 타이페이하고 틀린 게 뭐냐면, 타이페이에 가면 날씨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아주 불쾌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남쪽 지방 까오슝에는 날씨가 햇볕이 뜨겁고 따가운데 그 타이페이, 북부 지방에 있는 타이페이보다 덜하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타이페이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답답하고 더워요. 찜통 위에 있는 겁니다. 찜통 안에. 그런데 이 까오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이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다 저기 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남쪽 지방은 훨씬 더운데도 불구하고 좀 시원한 느낌을 많이 듭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자, 저게 뭘로 보이죠? 예? 이게 뭘로 보여요? 사찰이에요. 대만은
대만 도시는 곳곳에 이런 큰 사찰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일요일이나 금요일 자기네 나름대로 예배의 시간들이 있는가 봐요. 가가지고 여기 가서 자기 조상신,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바라는 거 다 향을 피우고 저기 가서 다 절을 하고 축복을 빌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만은 저런 사찰들이 도시 곳곳에 많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자, 저게 뭔지 아세요? 제물신이에요. 제물신. 여러분 제물신 봤어요? 우리나라는 제물신이 없죠. 중국이나 대만은 제물신이 있는데 중국은 제물신이 좀 덜하지만 대만은 집집마다 다 제물신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집에 가서 제물신 있는 거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제물신이 딱 보이길래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365일 향을 피면서 축복해달라고 저 제물신한테 복을 빕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요 복자를 자기 대문 앞에다가 거꾸로 쫙 돌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이 밑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저런 제물신에다가 항상 복을 빌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요 분향소예요. 분향소. 아까 대형 사찰이 있다고 그랬죠. 큰 사찰. 저거는 동네 곳곳마다 저런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향소인데 대만 사람들이 이제 동네 지나갈 때 자기가 뭐 좀 찜찜하다, 자기가 뭘 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런 데 가서 복을 빌고 자기가 뭘 찜찜하면 또 용서해 달라고 또 빌고 그런 장소예요. 저런 작은 분향소가 지금 대만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페이에도 동일하게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뭘로 보이죠? 부적이에요. 중국에는요 부적을 어떻게 사냐면 금색으로 돼가지고 막 몇천 장, 돈 있는 사람들은 몇천 장, 몇만 장 사요. 돈 없는 사람은 몇십 장, 몇백 장밖에 못 사요. 그걸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중국 사람들은 사거리 모서리에 가가지고 그 부적을 태웁니다. 태워요. 그래서 자기가 우환이 없고 올 한 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 생각하면서 부적을 태웁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부적을 태우는 게 아니고 헐헐 하늘에 날려요. 그러면서 조상님 뭐 그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저 부적을 그런데 부적값이요 보통 금값이에요. 금값. 금색으로 보여서 금값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금값이에요. 금값. 대만도 중국도 그 부적이 금값인데 대만도 부적이 비싸더라 그 말입니다. 자, 저게는 뭔지 아세요? 관우제. 대만 사람들이 산당에 제일 많은 산당이 뭐냐면 관우. 여러분 유비 관우 장배 알죠? 관우 잘 모십니다. 그리고 제갈공명. 이 두 저기가 대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간 날은 지금 그 대만에 관우제라고 해가 있어서 대만 사람들이 이날 산당에 가서 이제 또 분향하는 그런 날이에요. 한 달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돼지가 보이죠? 저 돼지 왜 저렇게 있는지 아세요? 저거를 딱 치치고 저걸 이제 불로 한번 꾸 이제 데피고 저기 해가지고 이제 간우 산당에다가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길을 내가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너무너무 이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고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저 사람들은 저게 그렇게 한 거예요. 매년 관우제 되면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대만이라는 나라는 저런 관우제 또 제갈공명 이런 산당에 가서 하여튼간 그 기간 동안은 대만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만은 혼합 종교이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편만하게 퍼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대만의 기독교 역사는요 얼마나 된지 아세요? 146년이 됐어요. 146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요. 하지 안 해도 돼요. 우리보다 조금 앞섰어요. 자, 저기 사진이 나온 사람, 저 선교사님은 1865년 5월에 영국 저기 장로회 소속인 맥시월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남북 가오슝 항구를 통해서 첫 번째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대만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남부지방에 인전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했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도 아까 그 맥주얼 선교사님 1865년 들어왔지만 2년 후에 들어온 리치 선교사라고 이분도 영국 장로회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또 아까 전에 방금 보여준 그 선교사님과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온 선교사님은 목자 안수를 안 받고 온 선교사예요. 그 대신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이고 저분은 목자 안수를 정식으로 받고 온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저 두 분이 서로 협력해서 대만 남부지방에 선교에 거점을 두고 활발하게 선교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기는 어떤 나라? 저기는 대만 남부지방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까 첫 번째로 세운 그 맥주엘 선교사님이 저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저 예배당 주변에는 다 집들이 있는데요. 재물신들이 섬기고 있는 집이 저 교회를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어김없이 저곳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 교회는 대만 북부지방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캐나다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선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남쪽 지방은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북부 지방에는 캐나다와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포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저기는 뭐냐면 가오슝의 대형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금빛교회보다 더 커요. 3,000명. 그런데 대만 선교사님이 저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보입니까? 좀 문화센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센터죠? 안에서 쫙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눈이 동그래진 이유가 있죠. 헬스장, 배드민턴장, 카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쫙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평일하고 토요일까지는 다 그렇게 해요. 주일날 딱 되면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가오슝에 몰려드는 교회가 바로 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 애석한 것은 뭐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춰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청년들에게 복음을 먼저 심어주고 그들에게 가치를 심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쳐준 게 아니고 저들은 하나의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저런 오락기구로 저런 걸 즐기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저런 교회는 아무리 커봤자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저기에도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뭐를 안전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만에는 지금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만에 제일 인기 있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인기 있는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대만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기복신앙. 저분들은 대만 사람들을 복조하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추구하는 그 기복신앙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꿍짝꿍짝하면서 복복복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그런 것들 먼저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인기 있는 목사는 조용기 목사다.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저 교회는요, 대만에서 까오 중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예요. 저 교회도 거의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교회는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딱 가보니까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 직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집자가 보니까 여자 집자도 있고 남자 집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분은 까오슝의 북부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정광교회라고 있는데 저분이 작년 5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났는데 저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대만은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현재 문이 닫혀서 다시 선교사들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든지 다시 문이 열리면 우리는 대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박정교사님 같은 분 아니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대만에 와서 이런 선교사나 일꾼들을 많이 좀 키워주고 훈련시켜서 대만과 중국 선교와 세계 화교들 중심으로 선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대만은 그런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대만 기독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이제 1만 개의 교회를 대만 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렇게 대만 기독교가 그렇게 초교파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만 기독교는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목사의 주의권이 이게 상당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같은 데 가면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많고 제가 알기로 통계적으로 한 700개 정도가 도시 쪽에 700개 정도가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만을 축복해 주셔서 계속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만은요 지금 교회 기독교 보면 장로교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교회. 그러니까 이 독립교회는 뭐냐면 중국의 워츠만리 계열 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주도적인 선교의 역할을 하는 교단은 워치만 계열에 있는 독립교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루터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만 기독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저기는 선교사, 남부지방의 한국 선교사 모임입니다. 한국 선교사 모임인데 지금 남쪽하고 북쪽하고 합쳐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한 120명 정도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요 침례교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장로교, 감리교 뭐 좀 주른데 아무튼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분은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제가 2차 선교 답사를 갈 때 저를 인솔해 준 한국인 선교사님인데 아까 그 정광교회라고 보여줬죠. 그 교회 현명 선교사고 또 선교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대만으로 넘어와서 지금 7년째 지금 대만에서 선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는 신베이라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만 수도가 타이페이죠. 타이페이 옆에 신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이 있으면 경기도처럼 신베이가 경기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경기도에 쌍화 침신회라고 침신회. 대만은 침례교를 침신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기는 BBC 교회예요. 우리 청처침례교회. 미국의 BBF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이 대만에 와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신베이에 있는 저 쌍화 침례교회입니다. 쌍화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저분이 한국에도 한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성서침례교회 아는 목사님은 없지만 아무튼 좀 한국 성서침례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 저기는 남부 까오슝에 있는 산등 침례교회인데 저 교회는 바로 이 미국인 독립침례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저 목사님은 대만에서 34년 동안 선교 활동한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쌍화 침신교회 그 침례교회는 중국과 대만에서 30년 동안 선교 활동한 프리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33년 동안 이제 대만에서 3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그 산등 침례교회 부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중국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는 교회예요. 자, 저 교회는 아까 그 미국인 선교사님, 독립침례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저분이요 34년 동안 교회를 몇 개 세웠냐고 물어보니까 2개 세웠대요. 2개 세웠는데 저게 두 번째로 세운 교회인데 아까 그 같이 예배 드렸죠. 그 예배 드린 장면 이제 그거는 임시로 거처로 예배 드리고 저게 이제 새로 건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이건 침례탕이에요. 자, 저는 앞으로 대만에 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하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사역.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복음 없는 복음도 들어봤고 이상한 복음도 많이 들어봤고 변질된 복음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복음에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또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또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병행하면서 앞으로 대만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근본주의 성서침례 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 아주 영원한 소망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대만에서도 저는
여전히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신약에서 말하는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소망이며 저의 꿈입니다. 아무튼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 이곳이 바로 나의 최전방이고, 여러분들은 어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못 가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저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선교는 해야 된다. 제가요, 이 중국에 있으면서 절대로 선교는 나 혼자 할 수 없다. 본국에 기도하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큰빛교회가 우리 대만, 잊혀진 나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이 대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을 끄집어내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 카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다 꽂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꼭 보고 대만 선교사 박정복, 박정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간증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로, 다음에 오면 제가 또 더 좋은 은혜스러운 간증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